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주에는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1시간 특강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 저보고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길래 그거는 마치 저보고 살찌는 비결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시작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뭘 이야기할 건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가 2000년 5월에 시작해서 벌써 이제 19년이 되어가죠. 제가 거기서 특강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또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교회들은 매우 전체 교회 수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이 다 50명, 100명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 자립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아무튼 건강하게 잘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세미나에 이 형제님들, 자매님들, 부부 다 합해서 한 330명이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정말 그 시골에서 고생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한다, 이건 사실 꿈을 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또 함께 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함께 섬기는 분들이 있었고, 또 함께 일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또 한 번 더 우리 교회에서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 그동안 제가 계속 교회에서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 라는 제목인데, 이 성장이 뭐냐? 교회 성장. 어떤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사를 왔어요. 신앙생활 잘 하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이사를 와가지고 한 4명 성도가 불었다. 이것이 성장이냐?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했죠. 마침 제 호주머니에 돈이 있네요. 에이, 10,000원짜리가 아니네. 2,000원이 있는데 2천만 원이라 칩시다. 하루가 1000년 같은데 2천만 원 돈이 있는데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니로 옮겼습니다. 자, 제가 2천만 원 벌었습니까? 본전이죠. 호주머니를 옮겼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 믿는 신자가 A 교회에서 B 교회로 왔다고 B 교회가 성장한 건 아니죠. 정말 교회 성장이 되려면 예수님 모르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모든 만사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뭘까요?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특별히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팀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매주 1시간씩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살다가 무슨 문제든지 만나거든 이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중보기도함에 넣으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수요일 저녁에 장로 초원직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앞에 읽는 문구가 있어요. 매주 그걸 읽고 회의합니다. 장로 초원직위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회의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집센 사람이 고집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우리가 다 그렇게 찾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운영해.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장로 초원직위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읽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면 인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목장에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최근에 계속 제가 이 VIP 이름을 적어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응답을 가지고 오고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적어내는 목회 일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제 여러 목장에서 VIP 이름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는 계속 오랫동안 나와가지고 저도 한 번도 얼굴도 못 봤지만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중보기도팀에 오시고자 하시면 나중에 그 기도 훈련 받으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기도. 자, 두 번째,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지난번 우리 집회 이후에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분위기. 그래서 이 성장하는 교회는 분위기가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이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으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 설교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으네요. 제가 이제 다른 지역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은 참 묘하죠.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강단에 딱 섰는데, 강단에 딱 서는 순간 그 교회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 활발하구나, 그런 느낌을 딱 받고, 어떤 경우는요 딱 섰는데 뭔가 싸늘해. 그럼 틀림없이 그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요, 이 사람들이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좋게 하느냐, 오늘 우리
소형제님이 울산 중부교회 가서 예배 드려가지고 오늘 환호가 안 나왔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또 대신 환호를 해줘서 잘했어요. 예. 아무튼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위기가 중요하냐면은 은혜로운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이 잘못한 거 보고 자꾸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거 많잖아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방송이 잘 되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막 이 마이크가 꺼졌다. 그럼 몹시 당황하겠죠. 평상시 잘할 때는 모르다가 뭐 잘못할 때는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못한 거 있더라도 우리가 아이고 잘했어요. 수고 많으시지요. 그런 어떤 은혜로운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여인을 품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잘못을 드러내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품어주신,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교회는 항상 은혜로운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유아들이 막 뒤에서 뛰어다니죠, 그죠? 그렇지만 사랑스럽게 보면 우리가 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제가 이 뒤에 유아실 만들자는 건의를 또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 모아지면 뒤에다가 또 유아실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로운 분위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분위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우리 인상이 이 나이가 들면은 뭐 한 40이 넘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굳어지게 돼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보면 얼굴이 확 펴 있잖아요, 그죠? 40이 넘어가면 중력에 의해서 얼굴이 이렇게 근육이 밑으로 처지게 된답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인상 쓴 얼굴이 됩니다.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세미나 가가지고 우리 가면은 잠을 안 자고 서로 교제합니다. 할 말들이 그래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잠 못 자고 하니까 피곤하거든요. 또 제가 이번에 강의도 했잖아요. 그래 앉아 있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이러더라고. 아니 전혀 없어요. 나는 너무 즐거운데 피곤해서 앉아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에 인상을 쓰는 거예요. 인상 좀 펴읍시다. 인상 펴읍시다. 서로 이야기하세요. 옆 사람에게 인상 좀 펴읍시다. 가만히 있으면 인상 쓴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운전하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얼굴이 굳어져. 이게요 20대 30대는 괜찮아.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확 꽃처럼 피어났어요. 그런데 40대가 되면 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인상 팍 쓰고 있거든. 제가 오해 안 합니다. 나한테 뭐 감정 있는 거 아니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을 피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제가 사실 2시간 특강을 맡았는데 1시간을 다른 분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 키우지 않고 착한 사람 키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은 계속 따지고 듭니다. 뭐 하나 조금이라도 뭐 문제 있으면 그걸 계속 따지고 들어요. 착한 사람은 그 품어주고 감싸줍니다. 물론 우리가 시정해야 될 문제는 고쳐야 되지만 이 교회는요 정말 은혜로운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고 또 뭐 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함께 가고,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 안에 이 몸이 따뜻해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입꼬리 좀 올립시다. 자, 제가 1번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주보에 1번 했고, 2번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를 위한 큰 그림이 있는가?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모두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큰 그림이 있어야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배를 노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그러면 배가 앞으로 못 나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뱅뱅 돌겠죠, 그죠? 그래서 노 젓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방향을 가도록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점이 모아질 때 거기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불 태울 때 또 마찬가지죠, 그죠? 초점이 모아져야 그게 불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끼리는 싸우면 안 돼요. 이 축구 선수들이 경기할 때에 누구하고 경기합니까? 자기 편끼리 합니까? 상대방하고 합니까? 그렇죠. 상대방하고, 그죠? 그래서 자기 편끼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략을 짜가지고 한 뜻이 되어야 되고 상대편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저기 있는 어떤 장로교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1,400명 모인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성장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각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 방향이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질 때에 그 방향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물론 중요하죠, 그죠?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뭐 이렇게 예배 어떤 방식이나 또 이 앰프 시설이나 뭐 찬양이나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럼 또 이 교회 재정을 또 거기다 많이 써야 되겠죠, 그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런데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할 때에 그 방향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끼리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되겠어요? 1번 하나님의 뜻, 2번 내 뜻.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있죠.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8절에서 2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 물론 예수님이 남기신 죽을 때 하신 말씀 아니지만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떻게 교회가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 나아갈 방향이 어디냐?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쪽에 대답을 안 하시지만 다 아시죠, 그죠? 제가 제 마음은 우리 성도들은 자는 사람 흔들어 깨워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도 자다가 일어나도 대답할 수 있도록, 그게 제 바람입니다. 한 98%는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예배가 뜨겁고 교제가 풍성하고 봉사하고 뭐 다 해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것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이게 진정한 성장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살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영혼군화의 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목장을 한다. 또 제가 하도 이 목장을 강조해가지고 목장기가 나오죠. 세 축입니다. 세 축, 세 가지죠, 그죠? 세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목장, 또 하나 뭡니까? 삼공부, 또 하나는 그렇죠, 주일 예배죠, 그죠?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목장만 가지고는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그리고 삼공부죠. 이 세 개가, 의자가 다리가 세 개인데 하나만 없어도 넘어지듯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제가 늘 잔소리처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형제님들은 매주 떡과 잔에 감사기도 하시고, 하지 않으면 우리 자매님들은 집에 가서 뭘 걸거라고요? 거룩한 바가지를 좀 걸거라. 돈 벌어오라고 바가지 걸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에 감사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거룩한 바가지를 우리 자매님들이 꼭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까봐. 이 과거에는 주일 성수라 그래서 이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주일날 자기가 나가서 장사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주일날 나가서 그 만나면은 계약하면은 큰 돈, 뭐 몇 억이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이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주일 성수하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그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모였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이런 개념들이 자꾸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뭐 주일날 해외여행 가고 자랑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중에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나가 살다가 또 주일날 돌아와서 또 여기서 힘을 얻고 또 나가서 살다가 또 주일날 돌아오고.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구할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직장을 구할 때에 내가 주일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직장이 있어요. 군인이라든지 경찰관, 소방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그런 직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삼공부, 삼공부는 봄학기, 가을학기 우리가 13주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봄학기에 5개 과목이 개설되어졌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벌써 한두 사람 탈락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을학기 하시고, 삼공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장, 집에 있는 교회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건물이 없어서 집에서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 모일 때에 신앙과 삶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주일 교인이에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평일날은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삶을 함께 나누고, 이 집에서 또 자녀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또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느냐 마느냐가 정말 우리 신앙의 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혹시 아직 이 목장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집에 있는 교회 목장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 신앙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세축이라고 하죠. 세축. 주일 연합 예배, 그다음 뭡니까? 삼공부, 그다음에 목장.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저도 이 제자 삼는 것이 성경 공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시키고 훈련 많이 시키면은 제자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자가 되는 것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 목자가 어떻게 섬기는가, 이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섬기는 삶을 배우고 전도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축이 아니고, 자, 3번은 뭡니까, 주보에? 그렇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교회가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 자, 사람들이 모였다. 어떤 뭐 조직이든지 단체든지 뭐, 그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 모임이 건강하게 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 이것도 객관식으로 내야 되나? 1번 돈, 2번 리더십.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리더십. 그것이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든지 아니면 세상의 개모임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그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고 있느냐, 이 리더십은 리더들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또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교회 구조에 있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복수의 장로들에 의해서 목회팀이 구성되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된다라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교회는 저와 함께 이 4명의 장로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서로 배려해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참 이렇게 팀이 구성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수 장로제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많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안에 갈등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 현재 우리 교회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교회 이 분위기가 싸늘한 것은요, 그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싸늘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아무리 싸워봤자 그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교회 리더들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집안에서도 자식들끼리 싸워봤자 뭐 그래요. 근데 부모가 싸우면은 그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저와 함께 동역하는 형제님들은 다 함께 한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 한 마음이 딱 되어 있어요. 이 복수 장로제라고 했을 때 종종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으니까 리더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까?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2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뭡니까? 1번이죠. 꼭 객관식으로 내야 잘하시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성령님은 조금 못하다 이래 말하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지만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높아요, 남편이 높아요?
아내와 남편 다 동등합니다. 다 동등해요. 그러나 질서가 있어요. 남편이 머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뭐 이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 남편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머리입니다. 물론 동등하지만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가 막 주도권을 쥐고 막 이렇게 남편을 흔들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가면 결국 본인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리더들이 부족해도 리더들을 존중하면 교회 전체가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잘못한 거 찾아내가지고 지적하면은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목회자가 70점짜리인데 그 목회자를 자꾸 격려하면은 90점짜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90점짜리 목회자도 잘못한 거 자꾸 지적하면 70점, 60점, 50점 자꾸 떨어져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온 교회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정말 이 리더십이 존중되고 바로 세워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막 대통령 욕 많이 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더십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 리더십에 대해서는, 권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는 거예요. 요즘은 뭐 권위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하지만 아무튼 특별히 교회에서 그 목회자는 팀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처럼 그런 어떤 이 권위를 가진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팀장입니다. 팀장은 그 팀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그 팀 전체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 리더십이 존중되어질 때 팀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수장로제를 오해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님이 특별히 하셨고, 그 3명 중에서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스트라코 형제님 교회 인도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배경에서 동등 중에 으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 동등하지만 다 동등하다. 누가 어떤 계급이 있는 게 아니다. 계급이 아니죠. 그러나 동등 중에 으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가 세워질 때에 그 모여있는 조직, 단체, 교회가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존중되어질 때 교회가 안정이 되어진다. 구조에 있어서 첫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함께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사도와 선지자 이런 분들은 은사적으로 볼 때에 이제 이것은 초대 교회의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은사이다,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가 사도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벗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 시대에도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들이죠. 자, 그러면 교회에 왜 주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느냐?
12절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그 다음에 중요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물론 봉사의 일을 하지만 이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단순히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목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 교회가 크면 부목사들이 막 있고 또 전도사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부목사들은 사실 고용된 직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성도들 다 섬겨주고 신방하고 입맛에 맞도록 다 해줍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구조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목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목장의 목자님들이 이 자기 목장 식구들을 이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대로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사역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이 성경의 절차에 따라 집사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안 세우고 이게 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뭐 30대, 40대 이렇게 좀 집사들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 나는 교회 왔는데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건 실업자예요. 교회 실업자. 내가 교회 왔는데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간다, 실업자입니다. 실업자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번 된다, 2번 안 된다. 세상에서도요, 실업자는 정말 힘듭니다.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그죠.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이 없으면 이 얼마나 이 참 인생 사는 게 허무하겠어요. 돈을 적게 주더라도 가서 일할 때가 있으면 그 일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교회 와서도 실업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업자다 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목장에서 사역 한 가지, 교회에서 사역 한 가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부서가 크게 세 부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 전체를 담당하는, 그러면서 여기 교회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여기서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삶 공부와 관련된 큰 부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장과 관련된 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축을 중심으로 큰 부서들이 있고 그 안에 여러 팀이 있어요. 뭐 방송팀, 카페팀, 찬양팀, 뭐 많은 팀들이 있고, 그다음 또 교육기관, 우리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교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 와서 할 역할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주 하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면 돼요. 뭐라도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사역을 찾게 될 때에 이 교회 전체가 건강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위해서는 이런 사역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목장을 하죠, 그죠? 목장을 통해서 목장이야말로 정말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그런 산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목장을 통해서는 영혼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목회자 코너에 싣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성경 공부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리고 와가지고 막 성경을 전했는데 그게 시대가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학력고사 시대였어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수능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전도하는 방법은 정말 목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장에 밥 먹으러 와, 밥 먹으러 와. 여기서 밥 먹으러 왔을 때 거기서 성경을 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사랑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열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렸는데 아무리 성경 공부시켜도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지금 만들어낸 어떤 전도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그러했어요. 제가 자주 1세기 예배 이야기하죠, 그죠? 거기 보면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그냥 모여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 21세기에 새로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을 어떤 논리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옛날에 그거 많이 했어요. 논리로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적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걸려드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게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 사실인가,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막 이런 거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걸려드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뭐 그 논리에 걸려들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특별히 21세기에는 논리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 그걸 할 수 있느냐? 목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행복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데 행복하다. 술 안 마시는데도 재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게 될 때에 목장에서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내 삶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한 천만다 교제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마음이 열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조지 뮬러의 일기를 계속 읽고 있다 그랬죠. 거기 읽다가 이 조지 뮬러가 폰 캠프 남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1806년에 그 당시 그 유럽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 남작, 제가 뭐 깊이는 연구 안 해봤는데 아무튼 남작, 백작, 또 뭐죠? 뭐 자작, 공작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갑부였던 것 같아요. 뭐 큰 성을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갑부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그 회사가 공장이 망해가지고 6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거기다 다 투자해가지고 그 6천 명 일자리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게 망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을 알고 그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6천 명 일자리를 이렇게 일궈가지고 겨우 살려서, 그래서 공장이 무너지기 직전에 정부에서 저렇게 참 훌륭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시 또 그 공장이 돌아가게 돼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이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죄수들에게 어떻게 한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아무튼 정말 사회적으로는 아주 귀족이고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그 베를린에 있으면서 그 베를린 대학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또 계속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어떤 한 청년이 토머스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도저히 학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폰 캠프 남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남장님이 장학금을 주신다는데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장님이 그 토마스라는 젊은이에게 그럼 당신 이 베를린에 한번 와봐라. 그래서 오니까 이 남장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숙식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잘 수 있는 방도 제공하고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토머스라는 청년은 그 당시 그 유럽의 철학에 매료돼 있었는데 이 1800년대 그 당시 유럽 대륙은 그야말로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철학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토머스 청년은 이 남작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비록 자기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지만 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기회만 있으면 그 남작이 믿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내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깨부수리라 이런 마음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작은 남작대로 바쁘고 자기는 자기대로 또 뭐 바쁘니까 이렇게 뭐 잘 만날 기회도 없는데 그 남작은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는데 남작은 이 논리적으로 자기 신앙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들어오면 이 늙은 남작이 와가지고 얼마나 하인처럼 시중을 드는 거예요. 심지어 신발 벗을 때도 막 도와주고 정말 하인처럼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루는 이 토마스라는 청년이 밖에 가서 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날도 이 늙은 남작이 막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니까 이 청년이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막 혼란이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남장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나한테 정성을 다해서 나한테 시중을 드는 겁니까? 정말 그 막 속에서 팍 터져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남장님이 웃으면서 젊은이 나는 이것을 주 예수님께 배웠다네. 나는 자네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네. 이 청년이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자기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라고 조지 뮬러의 일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전하는 방법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러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논리로 그 사람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 왔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섬겨줄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은 꼭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내가 어떤 결과물을 보아야 되겠다는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실망해요. 실족해요. 낙심해요. 다시 전도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나는 그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하니까 섬겨줄 뿐이에요. 그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는 그냥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자의 삶이겠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 기뻐하시겠죠. 천국을 믿습니까? 1번 믿는다, 2번 안 믿는다. 천국을 믿습니까? 네. 이 땅의 삶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세속주의 들어가 싶어서 진짜 걱정돼요. 예수 믿고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치 잘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까 봐 매우 염려스러워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성공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천국에서 성공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